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족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죄악과 허물에 얽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맞닥뜨린 성도님들에게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고통과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심령들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생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 서로 챙겨주고 더 사랑하며 주님의 본을 실천하며 누구든지 부담 없이 오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 성도로서 지켜야 할 본분들 몇 개월 안 남은 올해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살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나는 큰 일할 위대한 사람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은
핏부림이 있고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지켜야 할 언약을 요약하면 10계명이잖아요. 아주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 사람 본성 안에 죄성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악습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그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시의 방패를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서 뜰에서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뜰에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하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받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성소에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죄를 질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됐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반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시적이었고 사람에게 지킬 능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고 자기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왜 한시적이고 유한한 신에서 언약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온전한 곳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 모형과 그림자로 신의 산 언약, 옛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다. 죄에서 어쩔 길이 없다.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바로 옛 언약 법이 있어야 법을 어긴 법이 있어야 법이 정해져 있어야 내가 법을 범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잖아요. 언약을 옛 언약을 준 것은 우리 사람 모두는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하고 그런 일을 다 해봐야 소용은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우상 옆에 제사를 드리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이 이루지 못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은, 흠없는 짐승은 바로 예수님의 흠없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모세가 받은 첫 언약은 우리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죄인이다, 죄 가운데 뜰 길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치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죄 용서 받는 길이 흠없는 제물이야만 했지만 그 제물은 한시적이었어요. 죄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것만 용서받고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한시적인 제물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새기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본다. 옛 언약은 돌에다가 새겼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새겨보는 거예요. 신비에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완전히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성령으로 언약에 담긴 계명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백성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뜻을 행하야만, 짐승을 잡아야만 용서함 받아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새 언약 백성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은 한시적이었을 뿐이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의 아들이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히 지우지 않아요.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영원한 속죄를 받고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은 거죠. 그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왜 죄를 지게 됩니까요? 새 언약 백성이라도 우리에게 신비에 새겼고 성령의 역사에도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근본적인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아담의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있고, 그리고 욕망이 있고, 또 악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 노력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죄 가운데 있느냐? 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막 부어넣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을 부르고, 우리 삶에 두려움을 주고 걱정과 염려를 주고 혼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계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에게 자리 잡힐 수가 없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되고 소멸되고 사라져라.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새 언약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올 때는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죄 용서 받고 씻김 받고 우리 마음이 그 혼란이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의 혼란이 다 떠나가고 묶임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 힘을 주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고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효력이 세상에 찌들리고 혼란 가운데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 안에 있을수록,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수록 담대해지고 어둠의 세력의 해방이 분별되게 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만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에덴약 때는 사람이 지은 장막 안에, 그곳에서 짐승의 피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더 크고 온전한 창조로 만들지 않은 장막에 들어갔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 바로 가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첫 언약 제사장들은 땅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든 장막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더 크고 온전한, 사람이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 우리 주님은 단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혈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화해자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파기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화해자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 문제 때문에 관계가 그러졌어요. 막혔어요. 그것을 화해해 주는 거예요. 회복되고 막힌 게 뚫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대제사장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화해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막 죄 가운데 있고 삶이 망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 어그러져 가지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두렵고 송구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빠버린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로 그 속죄를 단번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자신의 피로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버린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씻어버린 것입니다. 첫 언약의 짐승의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제물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어떤 그 제물과 비교할 수 없는 흠없는 우리 주님이 몸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첫 언약 때에도 흠없는 제물이 피 흘려지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한시적이지만 그건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자신을 피를 흘리시는 제물 되셔서 제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힘입어 영원하신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다. 에덴약은 영원한 성령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이임됐기 때문에 그 임된 권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대신 번제단에서 잡아서 죽이게 함으로 그 피로 속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은 영원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몸을 바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은 행실에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9절에 보면 에덴약 때는 죽은 행실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행실에서 에덴약은 온전히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은 행실에서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몸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함으로써는 그런 새 언약 대신 그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영원히 단번에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기쁨이 있어요. 예배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부어져요. 예배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온전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냐고 힘쓰지 않으면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예요. 옛 언약 때 대제사장이 속죄를 이룬 것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새 언약에서는 그 힘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았다는 건 뭘까요?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천국, 주님 다시 올 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업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그 기업이 약속되었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제물되고 단번에 속죄를 이름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렇지 못해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그러지 못해요. 그 환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나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수성명절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가 부어지는가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완전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말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 마귀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형편없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우리 위협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자기 몸을 들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매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은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가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성령이 거하는 전이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산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 몸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힘이 내게 주었다는 확신 가운데 그 삶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 나는 죄 짓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막 율법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확신 가운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성전인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부활해서 승리한 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막 질병으로, 혼란으로, 별별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이 되잖아요. 그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혼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주님이 이제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